385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385장입니다. 할렐루야. 386장입니다. 경배 386장. 경배 387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387장입니다.
303장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할렐루야. 30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제물처럼 거룩한 제물, 산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쳐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못할 허물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복받기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분노로 임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죽은 예배, 더러운 예배 드리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예배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저와 성도들이 거룩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거룩한 것처럼 이 예배가 성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하여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간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되어져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복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연애를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뛰어나온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정교하게 설교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의 해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의 유익이 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밤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모이게 힘쓰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수요일 밤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만나시며 그물에 손혼자 안수하시며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존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분명이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같이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조롱하는 자들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유명한 철학적 가설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려 했던 그런 타락한 철학자들을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 공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연 영원설입니다. 자연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모든 자유주의 종교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불교도 심판인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물질로 봅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물질에 조화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석 종교도 그렇고 후기 성리학도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유교를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때쯤 되어지면 유교를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그때쯤 되어지면 유교와 자연주의 종교, 우석 종교, 구단한 종교 이런 것들과 많이 결합됩니다. 물론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원리들은 변질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그 자연주의 종교, 우석 종교의 그런 종교의 원리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에 있는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걸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럼 색이 어디서 나왔느냐? 색은 공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이 색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존재하던 것인데 공으로 있다가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지도록 드러난 것이 이 색이다. 그리고 공에 없는 것이 색에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 시색, 시색적 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공과 색은 같은 것이다. 그 공은 어디서 왔느냐? 공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양오행, 음과 양이 오행, 수와 목, 금, 토 5가지 원리와 상합하고 떨어지면서 이 세상 만물이 공의 세계에서 색의 세계로 옮겨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음양오행은 어디서 왔느냐? 음양오행은 태극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태극은 어디서 왔느냐? 태극은 무에서 왔다. 무는 공이다. 또 공으로 돌아가죠. 그 마음은 뭐냐? 마음은 물질의 활동의 결과다. 그래서 불교는 물질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무슨 영을 논하고 하는 건 어디서 것이에요? 전부 물질은 철저하게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불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 무슨 영을 논하고 귀신을 논하고 하는 건요, 그건 이미 자유주의 종교와 섞여진 겁니다. 변절된 거예요. 그 불교에 가면 칠성당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요. 칠성당이 있고 용왕당이 있고 그 산신당이 있어요. 칠성하고 누구 섬기는 겁니까? 칠성신 섬기는 거죠. 용왕당은 용왕감은 용왕 섬기는 거죠. 산신각은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아니라 산신령 섬기는 거죠. 그럼 산신령이나 용왕이나 저는 칠성선이 불교에 있느냐? 없어요. 불교는 아예 그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 안에 쭉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의 우석 종교와 깊이 결합된 거죠. 더구나 불교는 뭐라고 말하니까 전생에 의해서 이생이 결정되고 이생에 의해 갖고 내생이 결정되는데 이건 철저히 기계론적입니다. 전생에 악하게 살았으면 이 땅에 이생에 와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다음 생에 착하게 태어나요. 좋은 사람으로. 그러나 막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악다구리로 살고 악하게 살고 악을 자행하고 온갖 죄질을 다 저지르면서
이 뭐 강도, 강간, 이런 뭐 도둑질 이런 거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렇게 악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도에 떨어지든지 축생도에 빠져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악귀도에 빠져갖고 악귀가 뒤에서 태어나서 오로지 악만 해가든지 그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게 다음 세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세상 색의 세계에서 돌고 도는 것이지 영의 세계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극락은 뭐냐? 그것도 물질 세계라고 봅니다.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세상은 영원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심판받아 없어진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수용하기는 합니다만 천주교 내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은요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 종말을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 심판받아 없어진다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는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처음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내셨을 때 그때와 똑같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이전에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없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도 있다, 심판하실 수도 있다.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이걸 조롱하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갖고 온 세상 만물은 처음 있을 때와 같이 똑같이 존재한다. 만물 영원성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격파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걸 저격해 버리십니다. 베드로 사도한테 좀 미안합니다. 이거 무식한 분이에요. 공부 많이 한 분 아닙니다. 잠깐만 그냥 짧아요. 회당 공방이 전부 다 합니다. 이거는요. 5살이 되어지면 회당에 그 이름을 등록하고 가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우고 외우고 막 그 글자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좀 자라나면서 생을 바쁘면 안 가고 못 가는 거죠. 가면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 선주의 아버지, 할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전부 선주입니다. 그 대를 이어갖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는 그 선주 집안에 거물질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부자예요. 뭐 부자가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먹는데 뭐 율법이 뭐 필요합니까? 상식만 필요하면 되는 거죠. 공부 안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분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소문나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가버나움이거든요. 지금도 가버나움 가면은 그 베드로 생가터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회당 가까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회당 가까운 집은 비쌌어요. 조그만 거로 회당에 가니까. 회당에 갈 수 있으니까요. 회당이 멀면 집값이 좀 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회당 가까운 집을 샀으니까요. 있지만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전도하다가 그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때문에 저 갇히잖아요. 갇혔다가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끌어내놓고 신문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름으로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기적도 일으키지 마라. 그럴 때 담당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야,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겼다가 배운 바 없는 무식한 놈으로 알았는데 야, 우리 입을 탁도록 말을 해버리네. 바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십니다. 또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처음 학원에 나가 배워야 되고 뭐 그냥 학교에 나가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한테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꾸준히 나와가지고 묵상하는 분은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탈했다라고 정죄합니다. 세상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공안 불러라. 왜 자꾸 더러운 좋지도 않은 춤들을 그냥 추느냐. 막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젊은 가수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면은
캡을 돌렸어요. 채널요. 생각 안 나세요? 어머니 아버지 돌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짧은 치마 입고 나와갖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애들하고 앉아가고 보니까. 그러니까 돌렸어요. 요즘은요. 하나도 민망하지 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경계심이 허물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나 혼자하고 더러운 죄를 스스럼없이 지어요. 실제로 교만한 죄를 부끄러우니까 은밀하게 짓고 소문도 안 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이걸 뭘 가지고 판단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요.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기초, 지식의 뿌리, 지식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못 미치는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뛰어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일치하는 것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채를 돌리고 TV 바라보면서만 넉넉히 있지 말아요. 즉 베드로 사도께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하늘이 예측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셔갖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전에 하는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은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멸망하시는데 옛날에도 멸망시킨 적이 있지 않느냐. 노아 때도 홍수를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불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 멸망시킬 때까지 한 죄인이라도 더 회개케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뜨겁잖아요, 말씀이요. 아주 영적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항상 조롱받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조롱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역사성까지 부인합니다. 이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은요,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어디에서나 발견이 되어져요. 역사적 유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심판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종말을 늘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도 종말에 대해서 막 얼마나 외쳤어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니까 에녹 시대, 에녹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여러분? 홍수 이전뿐 아니에요. 홍수 이전의 뿐인데 그가 무드셀러를 하고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안 들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드셀러를 갖고 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갖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300 몇 살입니까? 369세입니까? 그때 데려가 버리셔요. 근데 그동안 살아있는 누가 그가 거듭나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까지 계속하여 종말에 관해서만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때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몇백 년 후에나 있을 것 같다가 그 종말이니까 뭐 노아의 종말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로서는요. 근데 그런 분이 노아였어요. 저 에녹이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치고는 멸망하였다라고 말했죠. 이 사실을 끝도 없이 경고했잖아요. 노아는 이 메시지를 받고 120년 동안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친 겁니다. 아무도 회심 안 했어요. 에녹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회심 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 롯이 말입니다. 롯이 뭐 안타까워갖고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 아내들 불러놓고 얘기하고 사위들까지 불러놓고 말하는데 사위는 뭐라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죠? 내님은 이 말 심판 아닙니까? 지금요. 내님이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사이들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하늘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심판인가요? 노아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게 태양이 내리 쬐는데 무슨 물로 세상이 망합니까? 하나님 왕이신데 온 세상이 심판주이신데 날씨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정욕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계시를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는 사람은 살립니다. 듣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듣는 사람은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 교훈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뭐 자기가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한 것처럼 말합니다. 뭐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뭐 하다가 말 막히면 뭐라 그럽니까?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사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뽑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자 위험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무슨 과학이면 과학, 배면 배, 잠수하면 잠수, 세상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막 대화, 말하기에 입맛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 정력을 따라 행동한다는 건요. 사람이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은 지식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지식의 초월에 있는 거예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위에 있다 그러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 격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초월이에요. 초월에 무슨 격차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까? 격차라고 하는 건 순서라고 하는 건 크고 작고 1등 2등 이것이죠.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 했다면 다른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요. 삼신 할매도 신이 아니고 부처도 신이 아니고요. 용왕신도 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접신 얘기예요. 오직 참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에 질 가치가 없느니라. 코 딱 잡으면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벌레하고 똑같다는 얘기. 벌레 숫자 안 세잖아요. 누가 집안에 있는 모기 숫자 세니까. 인간은 수에 질 가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똑같은 말을 해죠. 너 지렁이 같은 야구가 그럽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구가. 너도 똑같은 말을 하죠. 하물며 구덩이 같은 인간이 돼요. 세상에 이런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런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학설이나 교리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정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욕입니다. 정욕을 갖고 정욕이 못 갑니다. 정욕이 뭡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스태미나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을 가지고 짜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전부 스태미나예요. 그 스태미나가 떨어진다 그러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육신의 힘이 떨어진다,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 막 이렇게 뛰어가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인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스태미나가 떨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지보다 못해요. 우리끼리 앉아갖고 말입니다. 인권이 어떻고 막 이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짜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신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 지켜가지고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유하게 됐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게 정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온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 안다 그랬어요. 4절과 5절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에 편리히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천국 없다, 지옥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그럼 너 죽은 다음에 꼭 지옥 가라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말해 주세요. 저녁 시간에 아침에 말하면 칼 들고 쫓아올 수 있으니까 저녁에 얘기하세요. 아이고 수고했다 피곤하지. 너 나중에 죽은 다음에 꼭 지옥 가라 그러세요. 사흘만 해놓으면 죽인다고 달려올 겁니다. 그때 말해요. 지옥 없다며. 여러분 인간이 본성으로 알아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좀 내 손에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 영어를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압니다. 육신이 영이 아는 걸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육신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트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령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기도의 영접을 받고 성전의 임하심을 취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 육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이 깨닫기 위해서는 육신을 필터링해야 된단 말입니다. 육신은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읽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니까 인간의 노력 갖고는 거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이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죄인은 없다, 안 계신 예수님이 무슨 심판을 하느냐, 이런 말은 마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야욕이에요. 마귀의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지금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죠. 불쌍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까지 마귀까지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막 말빨이 올라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닦아 세우는 사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아니까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하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지옥 간다는 알아요.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압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으로 못 데려간다는 것도 알아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귀에게 뺏긴다, 지옥까지 내준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뺏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오늘 같은 말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 앞에 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삼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급이 나한테 있고 보온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발톱에서 건져내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상 받으실 만한 일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상을 누가 줍니까? 상은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주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상을 주면 그게 뭔 상입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보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금메달 땄는데 막 올림픽에 참석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누가 뺏어라고 뺏기겠어요? 결사적으로 지키는 거죠. 누가 상을 채가려고 그러면 너는 오그래 가져가라 주겠냐고요. 뭐 그럴 정도로 하는 게 상도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과 62장이에요. 신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구원하시고 다 건지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침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아무도 실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고 하면 불신자의 역사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전도 하려고 좀 만나자고 여러분 말인데 결사적으로 그걸 방해를 놓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못 만나게 하고 말이면 결국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듣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를 다 빼앗아 버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 사람들이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그러다가 우리는 이 체면을 하면서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복음을 아주 거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강파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한번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노인 두 분이 걸어가세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뚝섬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두 분이 같이 가서 곁에 가까이 계신 노인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듣기 싫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 옆에 가시던 분이 야, 이 사람아, 젊은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야 안 되나? 안 들어요. 나중에 그 노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교회 나갈게요. 우리 아들도 교회를 나가는데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 나가면 좋겠습니까? 거기 대전이었어요. 대전 중앙교회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대한노인회 대전지회 회장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 대한노인회 회장은요,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하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대전지회 노인회 회장은요, 그 대전시청, 시장 이런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가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감동이 돼서 믿겠다 그랬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하나님이 허투루 듣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배려잖아요. 배려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귀가 한 거죠. 배려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못 데려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게 하고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휘어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셔서 구원 모든 것을 똑바로 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그래요. 비과학적이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 이 과학을 입증하고 과학을 가르치고 과학에 대해 말하는 과학 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서적이 아닌데 성경의 기록이 과학과 일치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더구나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좁디 조합까지 인간의 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자들의 위대한 노래와 위대한 음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사건을 묵상하다가 그 튀어져 나와요. 천지창조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말입니다. 모차르트의 그 환희의 성가가 나오고 말이죠. 세계적인 음악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세계인 합창곡, 세계인 독창곡 보세요. 다 성경의 소재예요. 그 성경의 음악에 대해서 말합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 언도에 들어가지고 시골인 노예의 합창 정말 빼어난 노래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미술의 영감이 번뜩일 때 막 그 쏟아내자는 성경을.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을 보세요. 전부 성경의 모티프예요. 성모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말입니다. 엠마오 도상을 오는 두 제자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다윗의 그 준엄하고 그 아주 이 강한 힘으로 가서 그런 모습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이 목을 끌어가지고 머리를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얼마나 성경 미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미술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내요.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림을 그려내요. 성경 미술 서적이 아니에요. 음악 서적도 아닙니다. 과학 서적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기대, 대전에 있는 과기대, 과학기술대학 김인수 교수가 계셨어요. 그럼 장로님이에요. 근데 집사 때입니다. 집사 때, 자기가 친한 아주 생물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세포, 게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온 겁니다. 김인수는 아주 만나지. 그래, 만나자. 만났는데, 내 고민이 있네. 무슨 고민인가? 내가 전에부터 느껴던 고민인데 요즘은 고민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는데 뭐야 그러니까 레이저 칼을 가지고 세포를 절반으로 나누는 순간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있을 때 살아있어요. 근데 세포를 둘로 나누는 순간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생명이 뭔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 철학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죠. 그걸로 전도해가지고 결심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자네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성경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비과학이다, 어떻다 판단하더라도 필요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과학 서적이 아닌데 비과학이다 그러면 뭐 어때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을 거절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속의 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메시지 이런 것들 시대에 뒤진 원시적 종교의 표현으로 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왜 목사님 지금 21세기인데 왜 자꾸 피 그래서 씁니까? 실제 그런 말 듣는 목사님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라 그래요.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우리 죄를 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거룩한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 다 가짜예요. 지오자가는 설교도 그보다 맞죠.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그보다 합니다. 종말과 대환란에 대한 설교 이게 없습니다. 장로님이 지적합니다. 목사님,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성도들이 풀어나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종말을 놉니다. 성경은 역사와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뭐 하늘이 떠나고 우주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 하나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보니까요, 내가 보니 6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시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려가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온 우주가 떠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은하계 안에 별이 1000개가 있고 은하계가 1000개 있다,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갔고요.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1000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입니다. 근래 아마 작년 가을이나 겨울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가요, 우주를 바라보니까 유난히 시커먼 데가 있습니다. 그 시커먼 데 볼펜으로 딱 찍으면 찍을 만한 점 한 개를 가지고 30일 동안 확대시켰습니다. 30일 동안 점 하나를요. 30일 동안 확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은하가요 5,000개가 있었어요. 5,000개가. 이걸 온 우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고 보니까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더랍니다. 2조 개가. 이게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이 몰라요. 과학으로도요, 망원경 이런 거 모릅니다. 예. 지금 보이스 우주선이 있죠. 이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30몇 년째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요. 태양이 건너가고 그랬습니다. 큰 곰자리로 들어갔어요. 큰 곰자리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벌써 태양열을 받는 태양 전지판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로 우주선에 가거든요. 그게 예전에 벌써 고장이 났어야 됩니다. 30몇 년 동안 40년간 그거 뒤에 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작동을 하면서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어떤 사람 우주 끝까지 간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태양이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태양이 지나가 버렸어요. 큰 곰자리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옵니다. 신기한 소리 보내오고 신기한 그림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규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알 만큼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주가요, 골프공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뭐 내려온다 뭐 이러니까 무슨 뭐 새로운 온 천지가 새로 만들어져 갖고 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눈에 보이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파멸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심판과 세상의 종말은 공산주의자들은요, 자본가들이 노동자 계급을 종처럼 부려가지고 그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오직 작업하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벌다가 죽어도 괜찮다. 죽어내 천국 가니까 괜찮다. 천국 가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쿠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 하잖아요. 진짜 이 폭탄을 갖다가 넣고 포에 이렇게 매달고 그리고 아주 레인코트 평범한 거 입고 그 사람 많이 오는데 들어가서는 그거 땡겨 터져버려요. 사람까지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주로 그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좀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앙만 좋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유혹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순주하고 알라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너 가족들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 너는 알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최고의 미래 7명이 네 부인이 돼가지고 네 아내가 돼가지고 너를 수종든다. 이러니까 진짜로 믿어요 그 사람들이요. 마귀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지 종으로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착취를 다 합니다. 그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온 세상의 억과 굴레와 학대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읍시다. 죽쟁이가 아니고 알고지죠. 우리는 은강키가 아니고 무화과입니다.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양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 염소들을 향해서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염소나 양이나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어요. 양은 왜 몰랐습니까? 죄송스러워하는 거죠. 어쩌면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한 걸 생각을 주축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참 더 고생했다. 자양동 뚝섬은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진짜 그렇게 불러요. 제가 가서 이제 목사들하고 인사하다가 이쪽 광부지 목사합니다. 여기는 뚝섬입니다. 뚝섬이요 놀래요. 뚝섬하고 자양동은 목사들한테 목사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들 고생을 많이 겪는데 부흥은 안 되고 힘들고 막 완악하고 그런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참 그런 데서 목사들 고생했다. 얼마나 애썼니? 그럼 저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금을 뭘 주실 건데 그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제 가슴에 딜레마가 그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그것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애쓰는데도 이게 금식하는데도 지금은 금식 안 합니다만 한때 금식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녁에 매일 저녁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저녁에 내려와서 기도해요. 왜 부흥을 왜 안 주십니까? 뭐 이거 안 하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거 하는데도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행하고 살고 순종만 하고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이리 빽빽하고 저리 빽빽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속성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한꺼번에 생각이 나오려니까 하나님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눈물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쳐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품에 안으시고 힘 주셔요.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내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영접하실 때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구스러움이 같이 있어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약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자들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당당해요. 자기 천국에 반드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은 없다고 말하고 심판은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도 다시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돼. 그따구 소리를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이게 힘써야 돼요. 오늘 저까지 합치고 7명 왔는데 그냥 앞으로 이제 몇 명 왔는지 안 쉬려고 그러는데 7명 왔어도 70명, 700명, 5천 설교하려고 그래요. 소리 지르고 힘쓰고 막 즐겁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돌아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같이 잠들어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잠들었다가도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 깨어날 때 가짜도 같이 깨어나요. 근데 가짜는 어떻습니까? 깨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열천의 필요가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필요 없는 덩전이 뭐냐? 성령 못 받을 믿음이다. 그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못 받을 믿음이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 받아야 믿음인 거죠.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하나의 장치의 소품이에요, 소품이요. 그 언제 가서 여러분 판명이 납니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판명이 나잖아요. 전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갔던 들러리 5도 그런 줄 알았고 못 들어간 들러리 5 처음에 자기네 진짜로 잔치에 못 들어가도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졸며 자잖아요. 깨어 일어나고 나니까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 지르고 나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일들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정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 결혼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 결혼식이 그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초청받지 못한 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아닌 자입니다. 가족과 친척. 가족과 친척은 들어가요. 그러나 가족과 친척이 아니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가족도 친척도 아니고 초청장을 못 받았죠. 그런데 신랑 맞이한다고 왔습니다. 가짜죠. 다 진짜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가짜라는 게 그때 판명나는 겁니다. 똑같은 교훈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곡식을 갖다 심었는데 가라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이 있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돌아 그러시잖아요, 주인이요. 그냥 돌아. 그거 뽑다가 곡식도 뽑힌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갖고 불에 던져버리면 된다. 여러분 진짜인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진짜는 자신이 알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아니면 너희가 불의한다. 어떻게 확증할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에 낳은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두말 안 하고 끌고서 말이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들이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아셨지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증명이에요. 믿음의 증명.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증명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대항하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지금 기세 좋아서 말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때리라 그러면 맞아도 되죠. 한 대 맞는다고 그 말 어떻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그 불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요. 하나 중요한 재난입니다. 재난. 종말의 징조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회자되는 것이 재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재림이 가까웠구나. 난리와 난리에 숨은 전쟁과 전쟁에 숨으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죠. 보편적 종말의 징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전투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전투 일어나고 있죠. 또 이란 전투 일어나고 있죠. 그걸 끝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가지고 파키스탄이 또 전쟁을 또 일으켰죠. 그리고 400명이 미사일을 쐈는데 400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 전투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일본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딴 거 없습니다. 목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나서가지고 구구한 설명을 합니다만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돈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달러 가지고 기름값을 내고 달러 갖고 운영되는 걸 결제하고 그랬는데 그 달러 약해졌잖아요. 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안화 쓰는 데가 나타났죠. 또 소련은 소련대로 뭐 루블화를 쓰라 그러죠. 실제로 십몇 개 나라들은 위안화를 쓰는 브릭스에 들어가가지고 위안화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다 옥죄버렸거든요. 일단 호르무즈 해역을 중국 봉쇄하고 나니까요. 중국으로 기름을 못 가요. 중국에 사용되는 기름 80%가 호르무즈 해역으로 갔습니다. 다 수출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벙커버스터 2.3톤짜리 하나 꽂았는데요. 땅속에 있던 드론이, 땅속에 있던 미사일이 그냥 다 잿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요. 천무를 꽂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절단하는 겁니다. 그 천무가 핵폭탄보다 무섭다 그러죠. 사실 무섭진 않아요. 왜 무섭다 그럽니까? 땅속에 있는 것을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폭발시켜버리면 그렇게 식으로 절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제대로 징조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구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고 자신을 구별해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온 세상을 분별하여 진리를 따라 판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힘겨운 상황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믿음을 갖고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집에 계실 때나 어디서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